네, 오늘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의 신구를 막론하고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이게 뭐냐고 설명하라 그러면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뭐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각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삼위일체 얘기를 오늘 가지고 나왔냐면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이게 그냥 교리 정도로만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어려운 얘기를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 하나가 이 안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도 카오스의 혼돈 상태를 말합니다. 세탁기 안에가 카오스죠. 찌든 때는 카오스적인 혼란 속에서 빠져나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어지러움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최소한 이거 하나는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지러움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지럽게 널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는 비록 어지러움의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을 오늘도 느끼면서 이용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지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로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의 실체,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의 실체에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기본적인 설명인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지난 구약의 파트에서 할 때 말씀드렸듯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로 계획하시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의 부분에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써놨죠.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죄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계명과 율법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을 계시하셨다. 이 얘기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에 관해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장 첫 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갔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우리 조상들이 있던 시대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조상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구약이 맞죠. 구약 시대의 많은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다가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 보내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역자들은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볼 때 다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을 할 걸 여러분은 잘 못 보시죠. 저의 식구들은, 제 아내와 제 아들들은, 제 부모님은 제가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말투나 내용을 보면 제 성격이 거의 100%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이라니까, 뭐 때로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제사로 여러 방법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여러 모양도 다 그 안에 들어가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기네들 조상들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러니 이 모든 날이라는 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끄트머리에 가서 누굴 보내셨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놨는데 마지막 카드로 던진 게 바로 아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카드를 내놨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으로 오신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자기를 계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예수님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 다르게 출생을 하셨고, 일반 선지자들과 다른 최종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십자가인데, 그래서 예언된 대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누굴 보냈냐?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말씀하길 원하셨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나오겠죠. 여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를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외우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한 두세 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그런 아들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지명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우리들 가운데 시공간 안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지금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조각으로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100% 계시를 하시냐면 아들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누구 거라고 봐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따로 나옵니다. 미리 제가 성질 급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들어가 있어요. 부활하신 뒤부터 사복음서의 거의 끄트머리 한두 장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그 전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쉬고 밥을 드시고 그리고 울고 웃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다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요게 중요한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시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 부분에 걸쳐서 증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것도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리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하던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고 너희를 그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원래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테마는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여기서부터는 좀 아주 좀 이 독특한 부분이고, 우리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우리에게 참 약한 부분이에요. 보혜사에 관한 부분을요 생각보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성취,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루었다. 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 첫 부분은 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첫 부분은 주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게 좀 복잡한데 다시 리뷰해가면서 들어가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마지막 사역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사역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사역자가 오셔서 크게는 세 가지 테마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첫째, 천국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셨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팔복에 관한 얘기죠. 팔복에 관한 얘기고, 그 뒤에 말하고 있는 산상설교가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 비유에 관한 것이 그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누군가를 책망하더라도 그 안에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모두가 다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냐면 천국 복음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영원히 살고 안 아프고 이런 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해요. 그냥 너무 긴장하니까 제가 한 10초만 우스갯소리니까 웃고 넘어갑시다. 미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국이라면 어떤 생각? 우리 미국이라면 어떤 생각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많습니다. 미국은 뭣도 싸고 뭣도 싸고 뭣도 싸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초등학생들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신 연령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거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의 행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느 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몇 개 주의 연합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니까는 거기는 막 달콤한 거 맨날 먹고 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일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 거냐. 너희 지금 가이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펼쳐낼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그 수준이 안 맞지. 수준이 안 맞는 거지. 감비아에 가서 영국이나 미국에 관한 그 행정권을 논하고 자유를 논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보다 100배, 1000배 수준 나는 그 이스라엘 포로 잡힌 식민지에 가서 쩔어붙은 성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쩔어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설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유를 논하고 그 하나님이 펼쳐내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땅을 얘기한다는 게 진짜 감비아에서 미국이나 영국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하죠. 감비아 사람이 동영상 보면 짜증나겠네. 한국말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런 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냐면 아들을 보내서 똑같이 우리하고 만들어 보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다라고 가르쳐준 게 그 대표적인 게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니네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길 원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데 그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해내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두 부류의 인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 트재기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버글버글하게 달려옵니다. 근데 이 후자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은 아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안수하고 그 사람들을 만져서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 조금 더 합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때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에 제가 질병과 이런 치유에 관한 얘기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휩쓸고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그게 지나가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봐야 또 그 바람이 있다고 제가 소리 높여 얘기해봐야 그거 다 이미 구닥다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치료의 은사 쪽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 줍게 할 만한 것도 남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도행전에 빠짐없이 나왔던 일이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일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웬만한 대학병원의 암센터에서 그 이하의 여러 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약으로 그리고 시설로 웬만한 거는 다 고쳐내기 때문에 이젠 교회 와가지고 이거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환자는 거의 없지만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써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 잡듯이 뒤졌어요. 제가 어제 앉아가지고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필요하면 제가 오늘 한 곳만 발췌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겸해서 읽을 때 이런 거 구분해서 잘 정리정돈 해가며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일이 오늘 다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데가 얼마나 되나.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분.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마트를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건 내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 내 스타일의 물건을 담아서 계산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보내요.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심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생각 못 합니다. 내가 준 카드에 뭐뭐뭐뭐 사라고 준 리스트 안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딜 가서 그거 사가지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주관대로 홈플러스에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주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요한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우리도 나중에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은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실은 지금이 예수님 시대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품격이고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들을 다 찾았다는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천국복음을 가르친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당신인데 그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기 세 분이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나를 이 말을 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보낸 분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의 사업체라고 그게 여러분 능력대로 가서 그렇게 됐다면요, 그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바닥 미만이에요. 여러분이 바닥으로 올라오게 된 건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1층으로 올라오고 2층, 3층으로 갔다면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꿨다는 얘기고, 바뀌어진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부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와 있는 직책이, 내가 앉아 있는 그 의자의 높이가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최소한 하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 없게 그 안에서 인간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인간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나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공무로 집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실행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절반 정도 수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곳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 이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돌로 맞을 뻔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었어요. 별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 10장 같은 이런 얘기들도, 그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들도 이 얘기를 하니까 발끈했습니다. 발끈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발끈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던 나름대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콱 찔리는 거냐면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성경에서 끄잡아내서 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생각하면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 주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칭찬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거의 핍박이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돌로 때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노란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 판단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나가다가 이제 간음해서 이제 그 아주 위기 가운데서 그 여자를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내주고 나서 비판이 확 들어옵니다. 니들 양심껏 니들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쳐. 니네 다 단골이잖아. 숨어서 밤에 다 이 여자하고 상대하고 놀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양심상 그러면 니들이 돌로 쳐봐. 근데 그 사람들 돌로 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야 너는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저 여자를 구해주냐? 네가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이 권한이 있어?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야 내가 판단을 하긴 했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판단하긴 했어. 네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하는 거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보여.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네 말대로 내가 스스로 혼자 판단하는 것이라도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판단한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은 참된 거야.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 말씀을 100% 이해하거든요. 100% 이해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여러분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궤변이요? 지가 하면은 옳은 판단이고 우리가 하면은 틀린 판단이요? 그게 뭔 말이 돼?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나만 옳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겁니다. 삼겹살은요, 눈으로 볼 때 삼겹이지만 실상 돼지 입장에서 보면 그 전체가 뭐겠습니까? 그냥 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여 보려면,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도, 성령님과 함께한 경험도 없는, 임마누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볼 때는 말씀과 내가 전혀 다른 살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그 맥락에서 써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겹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름도 떼내고 이 고기는 살려두고 이것도 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돼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삼겹이 모두가 다 내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란 말.
이런 걸 원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역시 또 여전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도 너희와 대한 평가 판단을 하고 있고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나도 너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차치하겠다. 이게 제 마음을 확 닿았어요. 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 각 구도를 딱 보셨을 때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어느 놈이 나쁜 놈의 원조고 그 시다바리는 누구고 그 진짜 올무에 걸려서 뭐 한 건 누구고 또 이 문제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누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보는 눈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차치하고 그 얘긴 그만두고 나는 아버지의 판단만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야. 이야, 이게 진짜 야, 전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목사 일을 조금 하다 보면요 두 가지가 좀 생깁니다. 뭐냐면 그 상황 파악이 빨라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간 문제구나라고 하는 상황 분석이 빠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될 거구나라고 하는 결과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평가가 분별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가 보이면 거의 99.9% 그게 말로 나와요. 그 실수더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네가 본 게 맞으니까 그대로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상 천기누설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아, 네가 나하고 함께 있다 보니 상황 파악이 빠르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나 본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 짓거려 되는 거 이거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예수님이 그랬더라. 내가 너희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판단이 있지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 내가 지금 이 여자에 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 벌어진 상황은 바로 아버지의 거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체? 그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른손에게 주는 것과 왼손에 주는 것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뭐 안수집사가 아직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예를 들어 안수집사가 셋이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안수집사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팔 왼팔로 이렇게 쓰는 그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은 오른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에는 어떻게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는 교회가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굴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그 상황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차치하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다. 여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니들이 나 밉지? 여러분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지라도 저 사람 화법이 싫어. 뭐 싫은 건 막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사람이 싫은 거. 그 얘기야 똑같은 거예요. 니들 싫지? 주는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싫지? 그렇더라도 요거 하나 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이 아버지로부터 온 거가 맞다고 너희가 판단되면 그건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딱 한 가지는 알 것이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놨으니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였어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몰랐어요. 그래서 디베라로 내려가려고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숨어서 문 닫아놓고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내리고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때가 그거예요. 이제 결단을 내리고서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뤄놓으신 성령님과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바로 그 개인과 그 교회가 될 것을 꿈을 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들이 전혀 몰랐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뭔 줄 아십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한 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같이 아기를 낳고 같이 뭐 한 30년 이상 40년 50년을 살아도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이거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와 누구는 한 몸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싫겠지만 엄마 아빠와 자녀는 될 수 있어요. 왜? 이 유전자의 최소한 50%는 내 거예요. 엄마도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와 아버지 아들은 하나예요. 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전엔 그럴 수 전혀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비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다니고 울고 웃고 물장구 치고 놀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같이 견뎌냈던 그 제자들도 모르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결단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뭐를 원해서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믿게. 야, 진짜 이게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이유가 불쌍한 나사로라서 살리는 것도 뭐 있겠죠. 그런데 이 주변에 선 사람이 내가 누구로부터 보내서 온 사람, 아버지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들도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들이 눈이 뜨게 해서라도 이들이 내가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 일을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보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내가 아들이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이 세상에 와서 공무집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실상 제자들과의 대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러 이렇게 막 가시거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관이 다 있고 평가의 기준이 있고 당신의 능력도 다 있지만 다 차치하고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차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성령께서 이걸 뭘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얘기하기 직전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 얘기가 다닙니다.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 다음에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부인하란 얘기예요. 네 생각을 뒤로 미룰 줄 알아라. 네 능력도 뒤로 치워놓을 줄 알아라. 먼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너희는 구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4절은 언제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라고 맡긴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에 좀 보내야겠다. 얘 가서 뭐 할까요? 이것 좀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일이 뭐냐면은 6절부터 8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를 드러낸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를 보내셔서 하라고 한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주라고.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아버지 말이다. 이걸 얘기하는 나는 누구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고 행동한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것만 믿으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사명, 즉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드러내는 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말씀과 행사를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여 믿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기 근데 주어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로 바뀔까요? 예수님에 관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증인이 이제는 돼달라. 아버지의 증인은 아들이 되셨으니까 아들의 증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령님하고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혜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얘기는 식사하고 나서 하기로 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들은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혀 이렇게 거스림 없이 서로 간섭 없이 완벽하게 하나인 하나님으로 세 분이서 그렇게 각자의 일을 하시는데 주로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진행하고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최종적으로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질 대속의 어린 양을 보내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보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일까지를 누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쭉 해가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누구를 드러내는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사셨다. 사역하셨다. 이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갈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너절한 게 많은 준비될 게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완벽한 주님을 그 질서정연의 최선봉에 서신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모든 고통 받으시며 견뎌내시고 뚫어내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필요한 때 꺼내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아들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아 아들의 시대에 아들을 제대로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